오늘 예배 순서를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이 순서대로 천국과 지옥의 조건은, 천국 가는 조건, 지옥 가는 조건은 무엇이다? 그럴 때 유아들, 특히 유아들, 신생아들 있잖아요. 신생아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다 쳤을 때 이 아기가 죽으면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선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죽어버렸다 이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죽어버렸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단 말인가? 그 뜨거운 불못에 이 아이들을 보낸단 말인가? 그것은 정말 너무하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모르는 상태, 이것이 죄다 아니다 자체를 모르는 상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렸대.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이 신생아들, 아기들, 이런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천국이 가게 되는 것이며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따져보고, 그 의견들 중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러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 라고 따져보고, 그래서 또 중립적인 의견도 있더라 이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오전 예배 때 하고, 오후 예배 때 그러나 성경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해봐도 결론은 그것이 아니더라.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안타깝지만 미안하게도 천국 갈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하였으나,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하려고 생각했던 것을 오전 예배 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이나 또 이러한 주장 저러한 주장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왜 마귀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왜 죄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면 될 것인데,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몇 번이나 다루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툭 하고 찌를 때 바로 답이 탁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툭 하고 찌를 때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었냐, 안 만들면 될 것인데 라고 할 때, 그것은 하고 바로 툭툭툭툭 나와야 돼요. 안 되면, 그게 안 되면은 그때 제가 올려놨다고 했죠. 거기서 찾아보면 여러 군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그러니까 아기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자주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단에 따라서 달라요. 아기가 바로 죽었을 때 천국 간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다른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이단이라고 하면서 죽었을 때 바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또 이단이 아니에요. 또
바로 지옥 간다고 해도 그것도 또 이단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이쪽 저쪽 의견이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나서 이거 가지고 또 맞다 아니다 뭐 고민하거나 싸우거나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한 번쯤은 다루어야 될 것이고 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행위와 양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행위와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기준에 따라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구원을 받고 그래도 미친 개나라 까는 소리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니나 잘 믿으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옥 간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양심에 따라 이 사람이 착하게 행동을 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글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태어나서 보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태어났다가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갔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이 세상 만물에 이미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만물을 봐도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껴지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로 착하게 살고 40% 정도로 안 착하게 사는 사람까지는 천국 가게 해준다라고 만약 결정을 한다면 59% 정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그 1%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또 60.1% 정도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럼 얼마나 이게 기준이 모호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 안 간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고 성경에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이 설정하는 그 기준으로는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시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택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철스님처럼 그렇게 살아도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22살까지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났지만은 주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쌓은 죄가 수매산보다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어갔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죄나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각 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자 여기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묻습니다. 네 이 여자 사랑해라. 좋은 여자니까 사랑해라. 근데 내가 사랑이 되어집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랑이 되어져야 사랑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자기에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미친 척 하는 거. 하고 미친 척 해가지고 아이고 이런 미친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도 저렇게 하고도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이래 있다가 막 어떤 사람은 절대 내가 저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 싶어가지고 가짜 약을 입에 넣었다가 그 여자가 왔을 때 하면서 입에 막 피를 토하면서 내가 이렇게 곧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하고 결혼해봤자 손해입니다. 라고 해도 그 여자가 그래도 좋아야 하고 막 달라든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여자 떼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딱 헤어지고 나면 당신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나도 진짜 좋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그런데도 좋아한다고 하면 그런 도둑놈이에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방법이 가장 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안 드는데 어떡할 거냐.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느냐. 아무리 믿으면 좋고 믿으면 천국 간다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 이미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기 때 이미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죽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다 이거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의해하고 태어나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대로 죽어있는 존재. 잠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그냥 죽는 존재다. 지옥 가는 존재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이 세상에 나게 되어 있다. 인간의 선악의 기준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선악의 기준은 과거에는 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악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악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선이 될 수도 있다. 저 나라의 선이 이 나라에서는 악이고 저 나라의 악이 이 나라에서는 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만 해도 뭐 로비 이런 걸 해도 아무런 그게 죄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 로비가 아니라 그건 뭐 한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사줘도 죄가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그 갑과 을의 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3만 원 이상이 되고 있는 어떤 음식을 사주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면 무조건 그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에서 뭐 소풍을 가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한테 뭘 하나 선물을 못 줘요. 지금은 주면 그게 을이 갑한테
아부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동물학대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릴 때는 뭐 그 동물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때려 패가 죽이고 이런 것을 제가 보고 그랬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 이게. 뭐 차별금지법이 돼가지고 뭐 동성애까지 지금 뭐 인정하고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4명이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런 말을 막 듣네. 잘했다 이런 말. 요즘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했다 맞다. 산하제한 말을 잘못했어요. 산하제한이기 때문에 좀 낳지 마라.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바뀌어가지고 뭐 2명 낳으면 뭐 주고 3명 낳으면 뭐 지원금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적게 낳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걱정된다라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 이게. 이렇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이게. 사람이 기준을 짓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원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거든. 원죄에서 출발한다 이거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태어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로부터 성인이다 이런 칭송을 듣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한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신생아 같은 아이 유아가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게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알든 모르든 죄를 짓든 짓지 않았든 간에 이미 태어나면서 지옥 가는 존재로 태어나고 예수를 만나야만 천국 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감정,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떤 동네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딱 와가지고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죠.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럼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행하고 선교를 행하는 행위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돼버려요. 가만히 놔두고 모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한다면 모르고 있을 때는 착하게만 살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착하게 살고 이 사람은 착하게 안 산다.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착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점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이제 좀 철이 좀 들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기를, 이제 아기입니다. 얘 아기입니다. 얘한테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전에 얘를 죽여버리면 얘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아기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파가 많고 그걸 이야기해도 이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시 잠깐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다면 얘가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모를 때 죽여버리면 얘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가 아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논리는 성경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유명한 분도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성경적으로 안 그래요. 자,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자, 아담이 처음에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천국에는 안 갔어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지만 천국에는 안 갔어요.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머물게 했다니까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이거 갖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지는 말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셨는가? 아니 최초의 인간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라고, 그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인류의 죄를 가져오고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오고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시지 않았다 이게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 양심적으로 보면 아담이 천국 갔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 원시복음이 전해지고 셋 계열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아 가지고 천국 갔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온 사람이고 또 죄를 처음에 지은 사람이지만은 그 뒤에 내용을 볼 때 천국 갔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야기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위배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간 양심으로 생각하면은 천국 갔을 것 같지만은 제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유아가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그겁니다. 그거. 이것 때문에 이단은 아니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관이 달라가지고
교회를 바꾸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 인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왜냐? 인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죄는 있을수록 더 좋아요. 죄가 있을수록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7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니까요.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을 했다. 이 약속에 어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가 많아지고 민족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계만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 후대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먼저 후대에게 가르쳐 줬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나라, 전혀 모르는 민족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냐? 언약이기 때문에. 조상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조상이 지은 죄, 또 후대에게 알려주지 않은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최초의 인간에게 알려주고 자손 대대로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숭배하는 거예요. 자식의 욕심 따라서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서 자기한테 편한 그 신을 믿는다. 그래서 아미타불 이런 것이 막 생겨나고, 원불교 같은 것이 막 생겨나고, 중세시대, 천주교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신부들도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가르침을 가르쳐버린 거다 이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했다. 사탄이 어떤 절대자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 대신에 사탄이 앉아서 영광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인간의 상태를 다 아시고 미리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시는 그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다. 훌륭한 민족, 똑똑한 민족, 강한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일 안 되는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만약 똑똑한 민족을 택했다면 어느 학원이 공부 잘하는 아들을 택해가지고 서울대학 많이 보냈다라고 하면 그건 그 학원이 드러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학원 안 가도 서울대학 갈 수 있다. 근데 도저히 얘는 안 되는 애인데 얘를 받아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서울대학 보냈다 하면 그 학원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도저히 안 되는 민족을 택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어제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현재로서 영원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을 시작과 끝, 그 중간중간을 항상 현재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현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기나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로 현재의 일이 해당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과거의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약속하고 또 그때 선지자들에게 약속하고 확인하신 그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시점. 하나님은 현재라니까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은 현재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현재다 이겁니다. 이 약속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자기가 스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 그랬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기는 유아는 믿고 안 믿고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죄가 있고 없고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쪽이 맞든 저쪽이 맞든지 간에 죽으면은 회개할 수 없고 죽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죽으면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든 유아든 할 것 없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찬양이 흐르는 분위기, 부모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 아이들한테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우쳐져 가지고 이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오직 예수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인식이 되어져 가지고 잠재적인 개념 속에 예수님 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성경적으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